오늘 깨달을 말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국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공덕히 올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적인 대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600년경이에요. 이 시대는 아수르가 주도권을 장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너무나도 악정을 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열정은 완전히 식어지고 유대의 폐역함이 극에 달했어요. 더욱이 여호야김은 외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충실하게 봉신이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서는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유다왕 여호야김은 신흥 세력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탈취해서 애굽에 조공을 바쳤어요.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아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도 사치하여서 궁전을 크게 지으며 또한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의 고열을 더욱 짜내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온갖 불의가 성행했습니다.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뜻을 살펴보게 되면 팔을 벌려 앉다, 포옹하다,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끌어안은 바로 아주 따뜻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려움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나만 잘되고 나만 승리하고 주변이 어찌 됐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고통에 신음할 때 우리가 그의 편에 서서 함께 항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러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 보니 손해도 보고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수치감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악한 것을 함께 동조해서 같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불의가 만연한 사이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저 갈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신흥 세력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범람하려고 할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주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본문 5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죄로 인한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소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지로 받은 경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진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서의 첫 절을 경고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의미는 무겁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의미 중에서 씨름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사람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서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릇된 세대를 탄식케 하는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로운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현실과 담을 쌓고 성례만을 집전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행동하고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회 현실에 분노하며 올바른 신앙인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고자 그는 노력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부정과 불의를 외면한 채 오직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야 망하든 말든 사망의 자리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간다는 마음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악의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함께 동조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주님 편에서 불의한 것인 것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함께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뜻을 따라 사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앞서서 정의를 행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참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해서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앞서서 정의를 행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연수로 따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분을 찾는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뺏고 빼앗기면서 불의가 넘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강포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제는 바로 가진 자들의 불의와 능멸이 판을 치고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된 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세상이라는 것. 분명히 사회가 어지럽고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일수록 성도의 삶은 치대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불의와 억압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강포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하박국 선자는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항변하고 있을 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앙관리들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정면으로 고발하고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심히 귀한 메시지였어요. 너무나도 손해보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이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관리에게 그런 말 전해봐야 무슨 큰 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소개하게 되면 그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배지입니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배운 것도 없었고 능력도 자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도 할 수만 있으면 그는 거부하려 했어요.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하시니 그가 눈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2절과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니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가 읽으면 왕은 그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에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태워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멸시로 말씀을 태우는 거예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것에 비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음 아파하는 신하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리는 신하 하나 없었습니다. 같이 동조하고 같이 그 불에 태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시대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포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와 모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바로 전해야 됩니다. 비록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돼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영토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다윗왕. 다윗왕은 이 권력을 남용해서 정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탈취했어요. 뺏어버립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오만한 통치자의 횡포를 정면으로 직언하고 일깨웁니다. 이와 같이 공권력이 불의한 권력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남용되고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한 한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오늘 우리 시대는 용기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불법인 시대가 됐어요. 학교마다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철거가 되어버렸어요. 이 미국 땅의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청교도 개척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찌 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했던 주기도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채플도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에게 권유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여호야김 시대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악법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법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법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악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법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제는 죄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엔 죄였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죄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가 이젠 잘못된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삶의 이 시대가 다가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선 주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어째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서 자신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왜 응답하지 않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럼 첫째, 어째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둘째,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자꾸 괴롭게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가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런 걸 자꾸 왜 나에게 보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보면 5절 전반부에서 답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야. 아직도 시작도 안 됐어. 네가 보는 거 다 보는 거 아니야. 아직 멀었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변은 아직도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내게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닌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야. 이제 앞으로 정말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묵시의 경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가 폐역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동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거운 거예요. 달콤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말, 때로는 힘든 말, 그런 말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말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돼서 복음을 숨기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 가는 것은 결국 그 삶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파서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단에서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마찬가지. 왜요? 그냥 제발 좀 말씀 좀 제대로 먹고 바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쉬운 것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만 쫙 뽑아서도요, 일평생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복복복 자라가다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어느 순간 탁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 우리는 그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그 거룩한 부담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불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그 거룩의 무게를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위치를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발걸음을 옮겨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으시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열국은 갈대아인들이 세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의 죄인들을 징책하시기 위해서 이교국인 바로 갈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라는 말은 여기서 공간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열국 중에 폭풍이 일고 이스라엘의 죄인들에게 덮칠 한 나라가 일어서고 있음을 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보는 주체는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백성 가운데 있는 몇 명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의인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어요.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관심을 받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늘 관심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그들에게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의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에 감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 우리가 무엇을 봤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도 그 의인에게 늘 관심 있으세요.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고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 있는 곳에 절대로 그곳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늘 우리가 바라고 저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의인이기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숫자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인들이 바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만 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의인이 주님은 늘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의인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의인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관심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관찰하시고 죄악의 관영함을 묵고하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넘길 수가 없구나. 이 추악한 죄를 보니까 토해내고 싶구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하여금 유다를 침략해 하심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를 않아. 내가 수많은 말을 너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를 않는구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고 회개하고 자기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현재의 이 불의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쾌락을 제공해 주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도 지금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주신 말씀보다도 즐겁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엔요, 마약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기쁨을 뺏기 위해서 사단은 마약까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을 혼미케 할 만한 정말 재미난 것들, 쾌락을 줄 만한 것들이 즐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세상께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게 불의한 것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본문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모습에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만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내가 이것만큼 내가 죽었다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죽었다해도 못하겠다는 그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거 할게요. 내가 힘든 것도 할게요. 그런데 나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질을 바로 보셔야 돼요. 유대 백성들이 왜 하나님 무시했느냐? 하나님 말씀 규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께 더 좋아서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다 알아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하기가 싫어서요. 힘드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 말씀 무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안 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그 거룩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주님 나 안 되면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 복 받기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울고불고 기도하는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값어치 있는 기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내 것만 잘 되고 나면 뭐든 상관없지 나만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많은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은 점점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죠. 말씀을 바로 새겨서 말씀대로 바로 살았으면 그럴 일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오만이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이단에 다 빠져. 이단은 점점 착해지고 있는데, 이단은 점점 순해지고 있는데, 기성교회들은 점점 독해지고 있어요. 점점 오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열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곳은 생명이 없는데, 그곳은 멸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환호성,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2단이든 3단이든 기성교회든 몰라. 똑같이 보여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사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자기 나라의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서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저 잡신들에게 피할 리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저 천하고 천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집합힘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실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자십니다. 전지전능하세요. 세상의 잡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의인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오만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날 아무도 건들지 못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섰을 때, 의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의인의 칭함을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해야 되고 주신 이 말씀을, 이 거룩한 부담을 나만 질 수 없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불을 짓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운 주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새기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거기에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 줘도 괜찮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육체로 지는 것은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살인을 해도 괜찮아. 왜? 육체가 한 거니까. 내 정신, 내 영혼은 주님께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믿음이. 결국 성경 그렇게 전한 적 없어요. 그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부인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갖고 수많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턱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이같이 교만한 믿음을 버리고 악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어요. 이건 세상 말로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명확한 증거예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오만하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신들 지지 않아! 라고 그렇게 전했던 그들이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반드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자만하고 착각 속에 살아갔던 그 왕과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 그들 하나님의 은혜,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레미야와 우리와 같은 참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20절 이하로 계속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상상에 나타납니다. 우리아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항하여서 외세에 의존하는 그 왕정의 폭정과 고관 귀족들의 민중에 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들에게 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우리아 선지자의 예언을 보고서 그를 즉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아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때 애굽과 유다는 정치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김은 애굽으로 가만히 첩보원을 보내서 우리아 선지자를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왕궁으로 끌고 와서는 칼로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아 선지자는 참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그냥 직절 사형됐어요. 처형됐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그 이유로 처형되는 동료를 보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왕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율법에 대해 헤어져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버렸습니다. 왕의 율법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데 그 사회는 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법을 경시하게 되고 사회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었어요. 패역한 지도자들과 타락한 사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를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점령한 후에 그 힘이 이제는 유다에까지 뻗쳐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징계로 갈대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고 강포하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갈대는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세요. 죄를 절대로 싫어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궁 지붕에 의해서 겨누다가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음욕을 품게 돼서 그 죄를 품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여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잔인한 그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왕국 지붕 바로 같은 장소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후궁들을 겁탈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되 죄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값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증오해야 됩니다. 죄를 단절해야 돼요. 왜요? 그 값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걷게 됐어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추수하게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또한 복인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복을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하게 하나님 원하신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귀한 것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죄악한 죄를 심으면 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에 우리 주님의 계산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죄 사함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외 다른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죄의 문제는 일평생 풀어가야 되는 실전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후까지라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죄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아니면 강압적으로 법률을 딱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7장과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죄의 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죄악으로 뒤범벅되어서 그렇게 둥글면서 그의 사망의 권세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의 문제에 대해 투쟁하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래에 세워진 집처럼 죄의 작은 바람에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 다 이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와르르 부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고 하는 순간 이젠 됐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시험과 타락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너질 준비가 우린 다 되어 있어요. 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멸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투쟁하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더라도 성도는 죄에 대해서 항쟁을 해야 되고 바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세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워 이겨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자녀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녀인 것처럼 내 스스로 착하고 신념까지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끝까지 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지니 죄가 아닌 세상이 되니 이제는 너무나도 물러졌습니다. 주님의 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에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결코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